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족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과 부모와 함께.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붐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 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부모로서 항상 데리고 항상 동행하고 다녀야 될 아이 예수를 부모님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이를 잃어버렸는지 몰랐대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44절에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동행하고 있었다고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 부모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주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사기 16장 20절을 보시면 전 이 말씀이 참 슬프게 들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는데 삼손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나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줄을, 하나님이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나는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교회에 적용하면 참 슬퍼요.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그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목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데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교회,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본문을 읽다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얼핏 보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본문에는 또 하나의 실종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실종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부모를 근심하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지금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대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동방박사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러 갔다가 시므온과 안나가 해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메시지였냐?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지금 몰랐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진짜 문제가 폭로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12살 된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사람이 붐비는 예루살렘에 가서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문제는 지난 12년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키우면서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키우고 있는 이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몇 년 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 전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여지껏 아들을 키우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문제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 곁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실종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 옆에 함께 계셔도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실종 사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계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자꾸 잊어버립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가지고 불평하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으면 내가 고기를 줄 텐데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맨날 만나만 먹어서 원망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 내 손이 짧으냐?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모세가 잊어버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분 모세가 잊어버리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놓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5천 명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5천 명을 어떻게 다 먹이려고 그러세요? 빌립도 똑같았죠.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의 바로 옆에 함께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안드레도 걱정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저도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능력에 생각도 안 납니다. 목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데 월세 날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생각도 안 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결국 그거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하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2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번째, 내가 주님을 놓친 것은 아닌데 주님과 함께는 하고 있지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결국 어디서 다시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찾았죠?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4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의 집이 3가지로 번역돼요. 여러분, 성경책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 열고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각주 1 되어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각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1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왜 각주가 달렸는지 주석을 찾아봤더니 헬라어 성경에는요,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요, 내 아버지의 것들 중에 있어야,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는 내 아버지의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우세한 해석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된 대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우세한 해석입니다. 우리 한글 해석은 이것을 따르고 있어요. 2번째 해석은 내 아버지의 것들을 내 아버지의 일로 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하며 있어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번역을 따르고 있어요. 또 3번째 번역은요, 내 아버지의 것들을 내 아버지의 사람들 중에 있어야로 번역하는 해석입니다. 이 3가지의 해석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3가지 견해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은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번역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어디서 결국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와야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소보다도 이곳에서, 여기에서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당에 주님이 거하세요.
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나님의 집에 와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아삽의 1절부터 불평을 합니다. 마구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계속해서 아삽의 불평을 늘어놓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악인이 잘되고 선인이 이렇게 안 됩니까? 악한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불평이 16절까지 계속되어져요. 17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평을 16절까지 계속 늘어놓다가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계속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불평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계속해서 불평하다가 최후의 심판이 있구나. 고난을 당해도 의인으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 사실을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주님을 어디 가서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아버지의 집에 와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고 있는지, 주님을 잃어버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예배드리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씩 공간적인 차원의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죠. 교회를 무엇을 교회라고 부르냐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이 건물은 소중하지 않는가? 그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거대한 출애굽기의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끝을 맺어요. 구원의 여정에 출애굽기 40장의 출애굽기 구원의 여정에 40%가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교회 짓는 이야기라고요. 에스겔서 47장은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그리고 사람이 헤엄쳐야만 되는 강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식민지로 죽어가고 있고 온 백성이 포로 생활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디서 회복되어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물이 가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어디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을, 이 사랑나무교회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하며 있어야 될 줄로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놓쳐버린 주님을 언제 다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참 짧게 만났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뭔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짧게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짧게 만난 게 그가 예수님 만난 전부예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고 풍부하게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짧게 만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풍부하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잖아요. 서신서의 대부분을.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 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닌데 잠깐 주님 만난, 부활하신 주님 잠깐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주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을 수 있는가?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3차례 선교 여행을 했고요. 엄청난 거리를 걸으면서 주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해서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생명 걸고 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 주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주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한 사람은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하나는 일꾼을 찾으신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로 번역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언제 다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교회에서 하게 되는 마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선배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잊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만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잃어버린 주님 다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읽어도 은혜가 돼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던 당혹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맡겨두신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 자식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48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자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답에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녀가 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것이 우리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이런 설교를, 이번 어린이 주일은 다른 설교했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 자식 내 맘대로 키우면 안 돼요.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맘대로 키워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녀 양육의 방식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인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내 자녀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겉으로는 외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라고요.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영혼이 외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아버지의 집에서 키우시길 바라요. 저는 아이들이 교회를 놀이터 삼아 자라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 모습을 볼 때 행복해요. 코로나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시끄럽게 떠들고 웃고 지들끼리 싸우고 이런 소리가 안 들려서 마음이 좀 아픈데, 교회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나 흐뭇하고 행복해요. 왜요? 아이들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키워야죠.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말썽을 좀 피면 어떻고 예배를 좀 방해하면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놓쳤는데 놓친 줄도 모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을 망각하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순간순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고 또 내가 잊어버렸던 그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